신명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가나안 이야기죠. 가나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천국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거의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자체에 충돌이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그들을 쫓아내겠다. 뽑아내겠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어진 2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임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대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라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들을 치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키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 말씀에 정반대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성취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이스라엘의 책임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들을 뽑아내겠다. 완료형 동사를 써서 하나님의 동작을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그런데요. 성경의 이런 패턴은 아주 일관된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들에서 바보 하나님, 시건의 하나님, 심지어 거짓말쟁이 하나님,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전지전능의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쥔 주인이 노예에게, 종에게 쩔쩔 매고 있단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그 반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바보입니까?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는 허풍쟁이입니까? 문자대로만 읽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성경의 문법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된단 말입니다.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따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신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 완벽하게 가나안 원주민을 말살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체면이 유지되고 권위가 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변 나라 온 세계 만방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계 만방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려는 것이지 온 세상, 애굽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작정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설득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세상, 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자들을 향해 헛심을 켜고 있습니다. 사탄 관림으로 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기법인 기복과 치유, 거기에다가 세련돼 보이는 사회구제와 정치 참여를 말하면서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아닌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점령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짜들이 진짜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고 있는 거죠. 복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문의이고 명분일 뿐 그 자리에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속이 판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내가 말한 대로 내 당부대로 살아달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에 그 말씀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우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의를 챙기겠죠.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행한 그 기특한 행위를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천국문을 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이 길을 간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한 이들인데 정작 말씀이 왔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의가 컸기 때문에 다른 의, 진짜 의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길을 택했다고 일관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의 의가 없음을 알고 그 면목 없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목 없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것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죄 아래 갇힌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멸하겠다. 당장에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에 마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5절을 보면 이 가나안의 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빠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정의, 자기 숭배, 자아도취, 자아연민 아닙니까? 인간은 이 우상 숭배, 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자기를 붙들고 사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겠습니까?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죄에 매였다, 죄 아래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성도가 겪는 그 반복된 죽음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 아니라 그랬죠. 죽고 또 반복해서 죽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그 우리의 원자리, 원래 우리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란 결국은 다 이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면목 없는 자리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자, 6절로 갑니다. 이 6절 문장의 첫 단어이기도 하고 또 문맥을 결정짓는 접속사를 우리 성경이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성민, 즉 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민, 거룩한 자,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모든 내용을 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어진 내용은 이 성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차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민이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이 택하셨다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택하심의 근거에 대해서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 자격 없음인 거죠. 뽑힐 만한 자가 아닌데 뽑혔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둘째, 성민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성민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 이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당신의 택한 백성, 성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셋째, 성민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너가 아가페야. 이런 거거든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는 아가페야.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 예,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겁니다. 넷째, 성민이란 속량을 입은 자입니다. 이 네 번째 내용인 속량, 이 속량이 성민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종되었던 집, 곧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대로라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힘으로 끌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속량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거죠. 출애굽을 속량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담보물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가 담보물이 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인간 쪽에서는 끼어들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성민이 되었는데, 이제 이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다음 내용입니다. 9절인데요. 다시 보세요. 그런즉, 그러므로, 즉,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라. 이런 거죠. 뭘 알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시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나 원문은 좀 다릅니다. 한번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령문이 아닙니다. 성민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라. 이게 아니라 성민이 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배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진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9절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는 반면에 10절에서는 반대로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네, 성민, 거룩한 백성에 마땅히 할 바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랑을 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계명을 붙들게 될 거 아닙니까? 간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붙든다, 간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간직하는, 꼭 붙들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시 언약을 지키시겠다. 언약을 붙들겠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애, 자비를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인애를 베풀겠다 하시면서 천대까지 이런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인 뜻보다는 상징이겠죠. 영원한 시간, 완성의 시간, 완전한 시간, 끝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하심, 인애가 자손 대대 대물림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완전함, 그러니까 끝이 없는, 한량 없는 은혜,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반면에 10절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갚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갑자기 보응하여 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급하게, 빠르게, 지체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의 그 천대까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감, 신속성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거죠. 이렇게 각각 상반된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받게 되는 자는 누구이고, 반면에 급한 보응으로 멸절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언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앞에 언급된 성민, 거룩한 자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미워하여 속히 멸절당하는 자는 세상, 애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1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급하게 망하게 될 자, 이거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은 9절의 그들일까요? 10절의 그들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붙들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붙든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성민, 다른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9절, 10절 공이 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9절은 성도의 영적 현실이고 10절은 성도의 육적 현실이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긴장인 거죠. 자, 이 긴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시죠. 7장 22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겉사람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나. 이렇게 이 속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바로 그 나, 그 겉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섬기는 겉사람, 다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붙드는 성민, 그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은 속사람이고 1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여 급하게 멸망당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겉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육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겉사람, 우상 숭배로 수렴되는 그 나는 당장 멸망당에 마땅한 것이고, 반면 내 속사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나는 천대까지, 그러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건데요. 이 죽어야 하는 그 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이 개입되는 거겠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그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속량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급한 하나님의 보응이 그 아들 예수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예수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간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애, 그 자비하심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봅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신사적인 사람 되기입니다. 뭐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 국가적으로 보면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자기 의로 쌓여서 정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확인했듯이 성민, 성도는 말씀을 샤마르 하는 자입니다. 붙드는 자란 말이죠. 간직하여 붙드는 상태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대로 지킨다, 이것과 말씀을 붙든다, 간직한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지켜 행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의를 챙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자기의 의 없음, 면목 없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